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음의 기쁨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을 하는데, 빌립보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바울이죠.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작성을 했는데요. 특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적은 편지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왜 적었냐 하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는 바울의 상황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항상 물질적 후원과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런 관심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곳에 자주장사라는 것은 자주, 즉 보라색 염료를 파는 장사인데요. 그 염료를 옷에다가 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 염료와 옷감을 파는 일을 자주장사인 루디아가 하고 있었는데,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돼요. 또한 점치는 여종이 자유케 되고, 또한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됨으로써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는 교회가 굉장히 탄탄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성도들이 몇몇이 모여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불신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만 모였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탄탄해졌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고, 그 성도들을 움직이는 것도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는 그곳이 교회가 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서 수많은 교회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절대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으로 교회가 설립되다 보니까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관계가 되죠. 어떤 관계가 되느냐? 3절이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즉, 바울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가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다, 이걸 뛰어넘어서서 교회가 어떻게든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라는 의미예요. 즉,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바울이 감옥에 갈 때까지 복음을 위하여 물질로 선교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이 모든 일들을 했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항상 무리를 위하여 기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딸이 학예회가 있어가지고요, 학예회에 참여를 했거든요. 가니까요, 사람들이 엄청 온 거예요. 공연은 한 40여 명 정도 아이들이 하는데 온 숫자는 한 3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 한 명 응원하려고 가족 전체가 다 왔어요. 아빠, 엄마, 친가,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들 다 모인 거야. 40명 공연하는데 300명이 꽉 찬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왜 참여했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죠.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 기쁨, 또 아이는 부모가 나를 응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참여해서 참 기뻤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서 저렇게 응원을 하는데 저 아이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 좀 보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반성이 됩니다. 교회가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조동부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자기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보면 우리는 언제 기쁘죠? 내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내 사업이 잘 되면 기쁘고, 내 건강이 회복되면 기쁘고,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면 기뻐요. 물론 이게 나쁜 기쁨이 아니에요. 실제로 기쁘죠. 하지만 이런 기쁨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들은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정작 기뻐야 할 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이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가족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게 가족들에게 얼마나 복음적으로 다가가는지 몰라요. 아니, 도대체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예배에 목숨 거나. 그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다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 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질고를 지고 고초를 당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체가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기쁘고 통장에 잔고가 늘어서 기쁘지만 그 기쁨보다는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왜 기쁜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군대에 참여하면 나라를 지킨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고, 올림픽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남기는 자부심이 있으며,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세우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게 왜 기쁜 일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이 일은 영혼
구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6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면 참 착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성품과 선행을 칭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한 영혼을 변화시킨 일, 죽어가는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이 구원 영혼을 바울이 볼 때 착한 일로 본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에서 수많은 영혼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앞서 말했던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장사를 잘하는 사업가였지만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믿게 하신 거죠. 간수 또한 자살 직전까지 갔지만 복음을 듣고 살아나요. 그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 바울의 눈에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확신했어요. 이 영혼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혼 구원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그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일전에 한번 영상을 보니까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응급대원이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10분 동안 막 하는데도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제 포기해라,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팀장님이 아니라고, 계속하라고. 그러니까 이 응급대원이 계속했어요. 살아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왜 기쁜 일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기쁨이기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뭘 사고, 뭘 가지고 놀고 그런 기쁨은 있죠. 하지만 불신자가 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은, 그런 큰 감흥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복음의 무게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 취미 하나가 더 늘어났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의인보다 더 기뻐하느니라. 의인 9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이거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는데 자기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든 자기 외에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영혼 구원의 기쁨보다는 더 큰 기쁨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가치 있다, 이게 더 감동적이다, 높이 올라가야 기쁘다,
남보다 앞서가야 기쁘다, 인정받아야 기쁘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매주 하는 그 축구 경기에 인생의 낙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만 원짜리 티켓을 사가지고 가수 응원하는데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기쁨도 나쁜 기쁨은 아니죠. 우리의 유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기쁨을 발산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기쁨이 뭡니까?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이 기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 집사님도 2년 전에 불신자로 오셔가지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적인 말도 못 하셨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어가지고 삶을 나누는데요, 어찌나 잘 나누는지 교회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구역원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성장되어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영혼권이 중요해도요,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식 탐구에 대한 기쁨도 있고 사업에 대한 기쁨도 있고 좋은 음식에 대한 기쁨도 많았을 건데, 이렇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기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보면 7절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즉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같이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그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같이 슬퍼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인데,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뭐죠? 그게 바로 심장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건 심장이 하는 거죠. 그 심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으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는 내 심장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심장이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심장의 뜻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 가장 본질적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이 심장은 어떤 심장이냐면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죠. 우물가의 사마리 여인을 외면하지 않는 심장이죠. 십자가를 위해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심장이죠. 한 영혼을, 온 세상을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여기는 그 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심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대로 참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기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이런 거예요. 이번에 파라과이 김상곤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집에서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남미 지역에 치안이 안 좋지 않습니까? 남미 지역은 밤에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낮에도 보면 길을 그냥 걸어가면 안 된다고 해요. 바로 이렇게 납치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도 어딜 가든지 자동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야 한다더라고요. 지금 자녀들이 딸은 고1이고 아들은 중1인가 중2인가 그러는데요. 현지에서도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니까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순수한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중학생들 중2병이라고 해가지고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보다가 그 선교사님 자녀 아들을 보는데 너무 순수한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아이들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어떻게 키워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꾸 환경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얼마든지 순수하고 깨끗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공부도 너무 잘해가지고요. 딸이 나중에 파라과이 의과대학을 가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파라과이 최고 대학을 가기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시킨 대로 하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기쁨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작성한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감옥이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은요, 오늘날처럼 좋은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하고 죄인의 피비린내가 가득한 곳이 로마 감옥이에요. 이제 바울은 곧 죽게 될 위기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먼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물론 빌립보 교회가 잘 되어서 기쁘시지만 그래도 자기 안위부터 먼저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심장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되어서 장착되어서 그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복음의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